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었던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역사 시간 때 한 학생이 손을 들어서 역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역사를 왜 배워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역사 선생님이 그 질문을 한 학생의 꿀밤을 때립니다. 그러면 그 학생이 많이 좀 당황했겠죠? 한 번 때렸는데 또 선생님이 두 번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이 딱 선생님이 두 번 때린 것을 알고 그것을 피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아니 선생님, 역사를 배우는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지 왜 꿀밤을 또 때리려고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그 학생에게 야, 네가 나한테 맞았던 것을 기억하지 못했다면 두 번째도 때리려고 했을 때 네가 맞았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꿀밤을 통해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역사, 그 과거에 있었던 일, 중요한 일이더라도 하찮는 일이더라도 그것을 통해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잘못을 바로잡아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기준이 바로 역사가 되어준다는 것을 알려주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역사를 배우지 않으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그리고 그 실수를 하면 후회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배우지 않으면 그 민족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게 바로 역사를 배우는 이유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배우지 않는다면,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앞으로 그 미래는 없습니다. 그 미래는 상처와 한숨 그리고 후회만 남는 불행한 미래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더 나아가 그 사랑하는 이들이 그 안에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미래를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믿음을 위해 내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곧 하늘로 올라갈 때가 이르자 엘리사에게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쉽게 말하면 내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엘리사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갑절로 주소서. 세 번역은 당신의 능력을 갑절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야는 참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내게 데려가는 것,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네가 본다면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참으로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그 850명 그들과 싸워서도 이기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그 기름잔이 계속 넘치는 그 기적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기적을 보여주는 훌륭하고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엘리사도 훌륭한 선지자였지만 처음부터 대단했던 선지자는 아니었어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 새내기부터 엘리야 밑에서 한 단계씩 배우고 그리고 훈련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를 때가 되자 엘리사와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은 그래도 영적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다 보니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간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모든 제자가 알고 있지만 그 중에 엘리사만이 엘리야를 동행하게 돼요. 엘리야는 처음에 그 길을 나선 길갈 그리고 베델 여리고에서 세 번이나 청컨대 너는
여기에 머물라. 너는 여기에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청컨대 그는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3번이나 부탁을 해요. 우리나라는 하지마, 너 하지마, 너 진짜 하지마, 이렇게 3번을 이야기하면은 그 아이는 하지 않죠. 근데 엘리야는 야, 너 오지마,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부탁하듯이 3번이나 너는 여기에 머물러, 넌 진짜 여기에 좀 머물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엘리사가 얼마나 고집이 셌으면 아니요, 맹세컨대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같았으면은 고집 부리면 저거 진짜 학 지워받고 싶을 텐데, 고집 부리는 엘리사 모습을 보고도 엘리야는 이상하게도 강하게 막지를 않습니다. 엘리야, 그도 영적인 사람이라서 처음에 엘리사가 같이 길을 나서겠다고 했을 때부터 이 엘리사가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구나,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이제 때가 이르자 엘리야는 물어옵니다. 그래서 내 소원이 무엇인데? 엘리사는 기다렸다듯이 당신의 능력을 갑절로 받기를 원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소원으로 능력의 갑절을 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그 중에 많고 많은 소원 중에 왜 능력의 갑절을 달라고 했을까? 엘리야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가 되어서 유명세를 떨치려고? 아니면 엘리야의 능력이 탐나서 2배의 능력으로 폼나게 살려고? 소원을 구하는 말에 그 많고 많은 소원 중에 왜 능력의 갑절을 달라고 했을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 엘리야와 엘리사가 살았던 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살았던 시기는 우상을 섬겼던 시대였어요. 근데 그 우상을 섬겼던 그 시대가 전에 있던 그런 시대와 많이 다릅니다. 왕이 나서서, 이제 국가가 나서서 우상을 장려합니다. 엘리야와 싸웠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 850명, 그 850명도 그 지역을 대표하는 선지자, 만약 그 선지자 밑에 여러 사제들 그리고 학생들이 있었다면 더 많은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 자체가 분명 악한 죄지만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상을 섬기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특히 바알과 아세라는 농사의 신, 부유의 신으로 불려졌어요. 우상 앞에 복을 달라고 성관계를 갖습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라 여러 집단들이, 그리고 남녀노소가 그렇게 성관계를 가져요.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세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부유의 신은 곧 욕심으로 이어집니다. 뭔가 우상을 섬기니까 농사가 잘 되는 것 같고, 계속 재산은 쌓이고 곡식도 늘어나고, 계속 쌓이고 쌓이니까 그 쌓이는 재미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즐거움은 뭘로 변질되냐? 바로 욕심으로 변질됩니다. 그리고 땅의 경계가 허물어집니다. 전에는 그 땅은 어떤 사람이라도 그 땅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높은 왕이건 귀족이건 그 사람의 땅을
살 수도 없고 구입도 할 수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도였습니다. 하지만 바알이라는 그 문화가 들어와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듯이 그 나봇의 포도원도 처음에 아합이 당연히 자기가 왕이니까 가질 수 있겠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왕도 그 땅을 사겠다고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땅을 사지 못해 속상하고 말죠. 근데 그 후에 누가 개입을 했냐? 바로 자신의 아내 이세벨. 극심하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바알 문화가 소유, 경계,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그 남의 땅까지 침범하는 그 경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악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무언가를 얻으면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라고 명령을 하셨죠. 하지만 우상은 나에게만 절해서 복을 받아라. 그냥 얻은 것 너희가 가지면 된다. 우상을 섬기니까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우상을 섬기니까 모으는 것에 더 힘쓰니까 남에게 베풀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반하는 일이지만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세상이 타락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회, 이기주의, 성적으로 문란한 사회, 기만과 욕심, 교만, 사랑조차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은연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 좋아. 내일 참 기대되겠어. 이렇게 웃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에고, 세상 참 어렵네. 경계도 어렵네. 사회도 어렵네. 앞으로 세상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세상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떠나고 이 시대가 악한 세상이 될 거라고 엘리사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악한 세상이 2배 더 악한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엘리사가 활동한 시대가 엘리야의 그 시대보다 얼마나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또 국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스승님이 떠나고 난 후 이 시대를 보니 더욱 피바람이 불 것 같고 왕이건 백성이건 더 우상을 섬길 것 같고, 이제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가고 자신이 그 뒤를 이어받을 생각에 너무 두려웠던 거죠. 지금까지 스승님이 있어서 덜 걱정했었는데 스승님이 이제 안 계시네.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엘리사는 아니, 내가 뭘 하겠어. 스승님이 떠나고 스승님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았잖아. 절대 할 수 없어.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소원, 그 소원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는 나약하고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소원을 빈 게 아닙니다. 시대가 2배 더 악한 시대로 도래할 거라고 엘리사는 생각했지만 2배 더 악한 시대에 절대로 필요한 것은 능력밖에 없다. 아니, 2배 더 악하게 될 시대에 능력의 2배, 그 2배의 능력밖에 없다.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서 능력의 갑절을 달라고 한 것은
당신보다 더 뛰어난 능력으로 2배의 영광으로 살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 아니라 그 갑절의 능력으로 이 시기에 맞서 싸우겠다는 강하고 자기의 확고한 의지를 엘리사가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엘리사는 그냥 능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능력, 당신 엘리야를 지목했어요. 엘리야의 능력을 달라고 했습니다. 당신이란 딱 지목한 거는 단순히 말한 게 아니에요. 당신의 능력이란 것은 당신의 하나님, 당신에게 능력을 준 하나님, 당신이 끝까지 믿고 신뢰한 하나님, 당신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믿음, 이제 당신이 하늘로 올라가면 이 세상에는 없지만 당신이 보여줬던 그 믿음을 이어받아 이 세상을 헤쳐가고 세상을 극복하겠다는 그러한 강한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 믿음의 유산을 구했습니다. 이 모습에 엘리야는 네가 참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하늘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너의 소원은 이루어질 것이다. 엘리사의 강한 모습은 어디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를 끝까지 쳐다봤고 그 능력을, 그 믿음을 이어받았어요. 여러분, 유산을 물려준다는 것은 그만큼 물려줄 게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유산도 있어야지 주지, 없는데 유산이다, 그거는 유산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엘리사가 그 믿음을 이어받고 싶은 것도 엘리야에게서 그만큼 물려받을 수 있는 게 있다는 것이에요. 엘리야의 믿음을 물려받고 싶은 것은 그만큼 엘리야가 믿음으로 충실히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물려받을 게 없었다면 엘리야는 마지막 때 야,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엘리사가 없는데요? 지금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스승님, 하늘로 잘 올라가세요. 나중에 봬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엘리야는 그만큼 믿음의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에게 귀감이 될 정도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 믿음은 엘리사가 본받고 싶었던 믿음이었고 앞으로도 그 믿음으로 맞서 싸웁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아까 나약한 모습으로, 자포자기한 모습으로 그 엘리야에게 소원을 빈 것이 아니라 강한 모습을 보여준 것도 엘리야의 믿음이 그만큼 나에게 강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었기 때문에 꼭 집어서 당신의 능력을 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믿음을 물려받은 엘리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처음 그 서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사는 엘리야를 이어받아 시대를 선도하는 선지자로서 그 서막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그를 귀히 쓰셔서 어지러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열왕기하는 25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에서 13장까지 열왕기하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엘리사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알 수 있고 그만큼 위대하고 뛰어난 선지자였기에 얼마나 본보기로 삼을 수 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믿음,
엘리야의 믿음의 유산이 있었기에 자신이 생각했던 2배 더 힘들고 어렵고 타락한 세상의 역경을 이겨내고 그 믿음으로 모든 일을 승리로 바꿔놓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까 역사를 왜 배워야 하는지에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요. 역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배우는 것입니다. 믿음 또한 마찬가지로 믿음을 배우고 믿음대로 살아가야만이 암울한 시대를 더 나은 미래, 희망의 미래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엘리사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역사를 배우지 않는다면 민족의 미래가 없듯이 믿음 앞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꿈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더 나아가 손주들의 미래 또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본보기가 없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오늘날 시대는 엘리야 시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시대가 아닙니다. 요즘 눈과 귀를 만족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자신의 영혼, 자신의 믿음을 닫게 하거나 그리고 그 믿음조차 귀찮게 여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락하겠죠. 나락에 떨어지겠죠.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가고야 말 겁니다. 그 미래에 사랑하는 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 앞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도 엘리야처럼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믿음대로 살겠다고 말했지만 이 시대가 흘러가는 대로 이 시대에 편승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시대가 주는 안주함으로 내 믿음이 현재 전처 없이 떠돌고 있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엘리야처럼 내 믿음을 사랑하는 자녀 그리고 손주에게 모범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유산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자녀와 손주들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가고 승리로 이끌고 싶다. 혹시 믿음의 유산을 결단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귀를 잘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믿음은 하루 순간에 생긴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여기저기 험준한 지역과 험준한 산을 뛰어넘었고 수많은 군중 앞에서 홀로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그런 긴장 상태에 있었고 자신의 믿음 때문에 이제 자신을 죽이려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도 이르게 됩니다. 뜻대로 되지 않아 하나님께 내 영혼을 치해달라고 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갈등 속에 살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엘리야의 믿음을 들춰 보았더니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었냐? 그 믿음은 희생으로 이뤄진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 희생은 자신의 믿음, 그 믿음이 견고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치 흔들림 없는 믿음이 되어 훗날 엘리사에게 기감이 되어 주었습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믿음을 위해 지금 희생하고 계십니까? 믿음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위해 눈물을 흘려야 되고, 믿음을 위해 보이지 않는 것을 구해야 되고, 믿음을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이 너무 시간이 더디 걸리는 것 같고, 믿음을 위해 손해를 받아야 하니 귀찮고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믿음 주변에는 얼마나 내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많은데, 그 갈림길 앞에서 내 자신이 계속 망설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위한 그 희생, 그 믿음을 위한 희생을 외면한다면 우리가 물려준 그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거짓된 믿음이 되고 맙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거짓된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 결과는 뻔하겠죠. 누군가가 하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 믿었으니 축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축복보다 감사를 배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그 사람은 하나님, 제가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축복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사보다 섬김을 베풀도록 하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시간이 지난 후 하나님, 저 섬기며 살았습니다. 저에게 축복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섬김보다 사랑을 베풀도록 하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평생 하나님께 축복을 달라고 했는데 축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상심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으로만,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나라로 앞으로만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자신 앞에 온 그에게 뒤를 돌아보라고 했어요. 뒤를 돌아봤더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앞으로만 가서 몰랐는데 자신이 세상에 머물렀던 곳, 감사, 섬김, 그리고 겸손, 사랑을 그 베푼 그곳으로부터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길이 온통 아름다운 꽃길로 덮였던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너의 축복이란다. 믿음을 위해 엘리야는 모진 감수를 견뎌냈습니다. 그 모진 감수의 믿음은 결국에 2배 더 악하고 절망의 시대에 엘리사가 견뎌내도록, 그리고 승리하도록 했습니다. 엘리야도 뒤를 돌아봤더니 자신이 걸었던 길도 아름다운 꽃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자녀, 손주들 앞으로 더 어려운 시대에 살 거라 생각됩니다. 믿음을 위한 희생이 힘들고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여러분들이 걸어갔던 길, 그 믿음의 유산은 분명 아름다운 꽃길로 덮여 있을 걸로 믿습니다. 현재 내 주변에 세상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세상의 자랑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세상 즐거움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믿음을 위한 길을 선택하길 소망합니다. 믿음을 위한 희생,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손주들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믿음의 유산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그리고 그 믿음을 위해 결단하는 오늘 에바다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믿음의 유산에 대해 배웠습니다.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갔고 자포자기한 심정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당신의 능력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들춰봤더니 그거는 엘리야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악한 시대, 2배 더 악하게 될 이 시대에 맞서 싸우고 견뎌내고 승리할 것을 믿고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붙잡고 따라갔습니다. 결국에 엘리사는 그 시대를 이겨내고 승리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주님, 이 모습을 우리가 본받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엘리사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강하고 확고한 의지로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위해서 그 믿음을 위해 희생하고 또 결단하는 마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었던 세상 유혹, 내 신앙을 방해했던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다 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인해 괴롭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믿음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그 믿음을 위해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눈물을 흘려야 되고 시간이 더디 걸리고 많은 것을 감수해야만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시옵고 그 믿음을 위해서 항상 우리를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아직은 그 믿음의 결과는 보이지 않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에 우리가 걸어갔던 길이 모든 것이 아름다운 꽃길로 될 거라는 그 믿음과 소망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끄럽지 않는 믿음, 민망하지 않는 믿음, 그러한 믿음이 되어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당당하게 물려줄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